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첫 번째로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고 이렇게 믿지 않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거의 불신자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인데 이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마귀가 주인 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사람, 또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하고 밤낮 소리 지르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해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신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요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 제목이 나 중심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드러나죠. 기도 제목이 뭐냐? 나. 창세기 6장 돈 많이 버는 거. 창세기 11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겠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을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 요한은 청년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비드라라고 얘기하죠. 아비, 청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 상태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상태죠. 성경 말씀을 보자면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영적 사실이 보이고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귀가 건드려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 근데 여기는 마귀가 건들면 마귀도 사람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마귀하고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으냐?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사모님, 목사님 계속 문제만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막 문제가 많다. 여기에 속할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기에 속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죠?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나 한 사람만 파수꾼이 돼도 흑암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
팀이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수행원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수행원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이게 팀이 돼서 바보라는 섬에 들어갔을 때 그 영어 표현이면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인데 그냥 우리 한국말로 바보라는 섬이죠. 이 섬에 들어가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죠. 먼저 성경에는 박수 엘루마라고 되어 있어요. 박수란 얘기는 무속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죠. 전도자가 전도 못하도록 총독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자를 방해하는, 그래서 핍박하는 이런 수준의 좀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으니까 당연히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보이죠.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영적 사실, 이 엘루마에게 역사는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에게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이 도를 방해하고 있다. 의의 길을 막는 자라고 얘기하죠. 진짜 생명을 전하기 왔는데 이 생명을 막고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네가 마귀 자식. 네 눈이 어두워질 거다 그랬더니 즉시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이 보이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이 사람이 강한 자고 눌리고 그리고 전도가 안 되고 힘들고 흑암이 세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한, 각성에 전했던 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형제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가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 캠프인데 그걸 하자라고 지금 제안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반복 캠프를 통해서 일꾼을 확립시키고 메시지 전달하고 사명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돕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나바에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팀이 구성되어집니다. 이 팀 구성을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같이 데리고 팀 구성 같이 하자 그러는데 밤빌리아에서 함께 전도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마가 요한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 요한의 영적 상태가 준비됐다면 전도할 때 같이 갔겠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하는데 같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적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말은 안 했지만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상태를. 이 아이를 이런 상태에서 데리고 가서 강한 자 만나고 박수 엘르마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절대 기도 같이 안 되고 전도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바는 이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뭘 놓고 싸웠냐? 팀 구성을 놓고 싸웠어. 이 팀 구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퉜다.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절대 불가한. 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절대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팀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13장 전도하면서 영적 사실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가 준비되는 사람이냐 안 되느냐가 너무 중요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을 매주일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한쪽에는 불신앙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래갖고 전도가 되겠냐, 오늘도 뭐 생고생하는 거 아니겠냐. 성령 안 충만해지면요, 육신적인 생각에 고생하는데 막 오늘도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전도를 또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누굴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불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는 누굴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불신하고 있는지,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안 된다고 이미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기대감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든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은 성령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절대 불가능한 사람,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바뀌고 전도하다가 돌아가 버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 그럴 때 다투면서 절대 안 돼. 이 친구서 지금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이 계속 마게도냐와 로마로 문 여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팀 구성이 전부 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누굴 데리고 들어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이 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린 여종 만났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안 되거나 뭐 도망가자, 피하자, 전도하다가 숨자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여러 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영적 시스템 만들어 놓고 흑암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팀은 뭘 만드느냐, 현장에 영적 시스템부터 만들어. 강한 자 결박하는 기도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만약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돼 있으면 정말 막 전도라는 건 무섭구나, 안 되는구나, 매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면 너무 아프구나,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이러면서 무섭고 떨리고 그러겠죠. 준비가 안 되면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 맞고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보석금 내고 나온. 그러면 예수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 팀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왜 귀신 들린 여종을 맡겼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할 팀이 지구상에 이 팀 한 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팀이 있다면 다른 데다가 맡기겠죠. 지구상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울과 실라 팀이었어요. 근데 거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절대 치유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집중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상태에서 바뀌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번째 보면, 자, 이 반복 캠프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팀 구성이 중요한데, 팀 구성의 실제입니다. 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역자가 있고, 두 번째는 훈련자가 있고, 세 번째는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팀 구성됐다는 것은 사역자가 팀 구성됐습니다.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 뭐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불신자 만나면 영접 메시지, 불신자한테 진단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은 영접하고 나서 사명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은 현장에 강한 자 만나면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 지역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줄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거죠. 사역자와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냥 원네스 돼가지고 흑암 꺾어야 되겠다. 영적 사실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팀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세요? 예비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를 붙이시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라고 얘기하죠. 예비된 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까지. 그래서 이 팀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제자와 시스템이 현장에 구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하는 이유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사실 깨닫고 기도하고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에 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자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한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의 집과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과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로 확정되어지는 응답을 여기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사역자와 훈련자가 만나면 그때는 팀 사역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이 훈련자가 누굴 만났을 때요? 사역자를 만났을 때 어떤 캠프가 되느냐? 어떻게 불신자를 진단하고 답을 주는지 옆에서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영접시키는 거 보면서 시스템 만드는 거 보면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팀사역 전도가 일어납니다. 팀사역 전도라는 얘기는 훈련자가 일꾼이 눈이 열리는 거죠. 진단을 얼마나 세상의 것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출세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보는 눈이 사역자가 진단한 대로 보게 되고 거기에다 뭘 주게 되죠?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영접을 시키고 거기다가 사명을 주고 그래서 같이 훈련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눈이 열리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팀 구성해서 다니다 보면 훈련자가 뭐래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팀의 축복입니다. 훈련자와 사역자가 팀 구성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지면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시스템을 붙이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기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 않고 영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게 뭐냐?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훈련자를 만나면 전도를 배우고 싶은데 같이 배우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루는 거죠. 당신이 먼저 해라, 당신이 먼저 해라. 이러다가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오게 돼요. 예.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나가지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사모오늘부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구원의 길부터 나에게 적용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질 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기도로 행복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질 때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 대상자가 사역자를 만나면 치유 캠프가 일어나겠죠. 치유 캠프에 응답이 옵니다. 이 사역자가 이 치유 대상자하고 현장에 딱 나가보면 뭐가 보이느냐? 말은 안 해도 그냥 치유 대상자라는 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그 강릉에 가서 전도할 때 보니까 소아과 그 의사 부인인데 집사님하고 이렇게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디 다녀오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이 돼서 갔어요. 아파트 단지였는데 띵동 하는데 이 부인이 집사님이 벌써 두세 계단 내려가 계셔. 예. 띵동하는 순간에 옆에 있어야 되는데 벌써 내려가 계셔. 그 다음 주에 또 띵동하면 또 내려가 계셔. 사람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같이 못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문을 여시겠어요? 안 여시겠어요? 그러다 문 열고 나면 기절할까봐 절대 문을 안 열어주세요. 기절하면 안 돼. 띵동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렇잖아요. 띵동하는 것도 무서워갖고 막 뒤로 두세 계단에 내려가 계시는데 사람 문 열고 나오면 기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 아마 동문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팀돼가지고 집사님하고 팀돼갖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약속해 놓은 사람을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데마다 사람이 없어. 눈치챘죠. 무슨 눈치입니까? 몇 시에 만나자고 누가 약속했는데 만나자고 해놓고 그 시간에 집이 없는 사람. 누굴 피해서 간 거죠? 그 집사님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집이면 이해가 되는데 세 집이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갔는데 없어. 여기는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갔는데 없어요. 여기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갔는데 사람이 없어. 분명히 본인하고 약속했다는데 하루 종일 약속한 사람 5사람인데 5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어. 제가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 피해서 도망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당신 치유 대상자라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사람도 같이 복음 듣고 치유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느 집에 딱 문을 여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쫙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집안의 문제고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너무 많이 했고. 딸은 지금 60문제까지 와서 누워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누워놓고 막 그 죽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있는 그런 집안이거든.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또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기도 하고 다 했는데 같이 간 분이 영접기도 다 따라서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말이 뭐냐?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은혜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는 대상자가 응답, 오늘 영접한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같이 간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도 살리지만 왜 치유 캠프냐? 현장과 팀을 다 치유하기 때문에 치유 캠프예요. 현장도 치유하고 팀도 치유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다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같이 간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같이 간 팀인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근데 제가 팀이 잘 문이 열려. 제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저 사람이 받았는데 왜 같이 간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랬는지 이게 뭔 일입니까? 그때는 팀이 영적 상태가 안 보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나오면 같이 간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분이 은혜 보니까 치유 대상자 아니에요. 수원회 때 캠프하는데 보니까 한 분이 그 권사님인데 지역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 팀이 돼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목사님 메시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메시지 전할 텐데 본인이 다 만나갖고 뭐 남편은 잘 있냐, 뭐 애들은 어쩌나 다 물어보고 그 복음 전할 줄 알았어요.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했고요. 하나님, 권사님이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근데 복음 얘기 안 하더니 다 물어보더니 육신적인 거 물어보고 목사님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끝났대. 메시지 시작도 안 하고 가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가 보이죠? 치유 대상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치가 생겼잖아요. 이 사람하고 또 3일 동안 내내 캠프에도 하나님이 아무도 안 붙이실 거다. 예. 그렇게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장, 어디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현장,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병원이냐고 물어보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제 옆에서 딱 붙어서 같이 보고 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뭐죠? 어떻게 사람을 진단하고 답을 주고 영접시키는지.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갖고 정확한 복음을 주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불신자 6가지가 우리 집안에 자신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빠져나오죠? 영접만 하면 빠져나오잖아요.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걸 누가 봤어요? 같이 간 팀이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구나. 그걸 본 게 치유. 그러니까 사역자를 만나면 치유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돼야 증인으로 설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치유 대상자가 훈련자를 만나거나 치유 대상자를 만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치유 대상자가 이런 사람과 팀이 되면 이 지역은 흑암이 세서 안 된다. 흑암이 세다.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 맞는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본인도 시달리는데 딱 보니까 저기도 막 또 예수 안 믿고 제사 드리고 또 막 우상 숭배하고 나도 시달려 죽겠는데 더 시달리는 사람 만났어요. 더 흑암이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 만나고 제사 많이 드린 사람 만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것만 보고 눌리는 거예요. 야, 흑암이 너무 센 집안이구나. 안 되겠구나. 오늘 전도 안 되겠구나. 빛을 주러 갔는데 빛을 꺼버리고
그죠?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말 안 하고 흑암이 세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가 되냐?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이 불신앙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여기 팀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뭐라고 포럼하는 겁니까? 현장 갔다 오면 오늘 현장은 너무나 흑암이 세서 안 되고 너무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고 오늘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뭐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고 막 그도 뭐 미신 지키고 이래갖고 안 되는 사람만 만나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미신만 또 절에만 다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거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흑암이 센 것만 보이고 영적 사실은 보는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가면 여기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두 번 다시 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러면요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캠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1993년도인가 일본에 처음 단기 선교하러 이제 현장에 가갖고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 한인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일본말 모르니까 현장에 들어갔는데 야쿠자 집에 이렇게 띵동한 것 같아요. 야쿠자가 막 칼 가지고 가만 한 번만 더 눌리면 막 죽인다고 이러는데 저는 모르니까 저는 편안한데 그분은 그 다음날 안 나오셨어. 죽을까봐. 예, 야쿠자가 가만 안 둔다니까 막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일본말이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알아들은 집사님은 일본에 살았으니까 그 말 다 알아듣고 눌려가지고 그 다음날 현장 나가야 되는데 짝꿍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예요? 치유대상자. 치유대상자는 욕먹으면요 너무 힘들어가고 부담되고 힘들고 막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전도 못한다. 전도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는 게 딱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현장에 다 뭘로 보이죠? 밥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예. 그래서 이 팀 구성의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이 안 되는지 실제를 보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팀이 나와야 하나님의 현장에 들어가도 전도의 문을 여시는지 성경은 그냥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면 현장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내 선입견대로 이 사람은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장은 하나도 전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걸 놓고 언약을 가지고 밟고 전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인물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그 부산노예 예비 캠프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막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증인들 세워가지고 포럼을 한 두 사람 시키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계속 성령 인도 받는 얘기,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문 여시는데
그 사회자 목사님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안 내려가고 더 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문 여시니까 포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안 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났는데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냥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복음 전달하면 되거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게 해주는 답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부터 바꿔야 돼요? 나 자신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꾸는 사단은 우리 과거에 묶이게 하거든요.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모르게 만들고 과거에 있었던 자범죄. 그래서 다 봐라, 네 과거가 이런 죄가 많지 않냐라고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게 부활 메시지거든요. 예.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는 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237개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와 있게 하는 것이 다민족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탈북자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선교국이 생겼는데 그 안에 제자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 현장 선교사는 뭐 하는 거냐? 24시가 되는 거죠. 뭘로요? 삼오늘 가지고. 그리고 영적 상태가 계속 삼오늘 가지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영적 상태 준비하면 그걸 24 하게 되면 하나님이 237개 나라와 다민족과 탈북자와 장애인과 여러분 가는 현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지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찾으러 다닌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속에만 있으면 24와 3오늘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팀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지난주에는 몇 번 하라 그랬죠? 하루에 5번.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우리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에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렇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 속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늘 따라가 붙어야 돼. 그 속에 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치유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렘넌트 세우고 다민족과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또 탈북자와 장애인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일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와 하나님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 전체의 우상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종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천주교권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 저 마리아 우상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역이 전달되어서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언약 잡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